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인 우리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인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께서 내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들었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받아 하루를 시작하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으로 우리의 하늘 양식을 충만케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요셉의 모든 형제가 모인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잔치를 즐기는 사이에 모든 경계심을 풀었을 그 틈을 이용하여 요셉은 형들을 향한 이 마지막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두는 것이었죠. 아침이 밝아서 형들이 짐을 챙겨 애굽을 떠나려 하는 그때에 갑자기 청지기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청병력과도 같은 소리를 하게 되죠.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은잔을 훔쳐가다니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형들은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그러한 일들을 행한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발견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그 결백을 이 청지기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놓습니다. 청지기는 이미 이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 들어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나이가 이 많은 자들로부터 어린 자들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자루를 검사했을 때에 결국 그 속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루의 주인은 바로 가장 막내였던 베냐민의 것이었죠. 그러나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고 그들의 한 말로 인하여 베냐민이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느꼈을 때 형들은 그의 옷을 찢고 애통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형들과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을 때에 야곱은 혼자 옷을 찢으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모든 형들이 옷을 찢어 애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던 그 근심을 현재 형제들이 고스란히 되돌아받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에서 또 다른 조건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비록 이전의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말할 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하였던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요셉을 향해 가득해 있었던 형들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막내 동생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는 그 동생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형들이 요셉을 생각할 때와는 다른 형제간에 더 이상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이제는 그 한 가족이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하나의 형제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따라서 베냐민만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 다 같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다시 요셉의 앞에 서게 되죠. 이 요셉은 그들 앞에 엎드려져 있는 형들을 향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17절에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베냐민의 목숨까지 살려줄 테니 단 이 베냐민만 남아서 종이 되고 나머지는 이 자루들을 챙겨서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제의였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며 달콤한 제안일 것입니다. 형들은 베냐민 한 사람만 남겨두면 자신들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고 받은 곡식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달콤함 속에는 요셉의 시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모든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이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 목숨을 대가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질 것인가를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더 이상 22년 전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은 자들이었죠. 그들은 이미 한 형제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무려 18절부터 34절까지 해당되는 그 기나긴 연설을 통하여 지금 요셉을 설득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할 경우에 지금 아버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이 늙어서 노년에 얻은 이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이 아들 가운데에 그의 형은 죽었고 이제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이 바로 이 자루의 주인인 베냐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베냐민을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한 아들을 편애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의 형제들은 그 베냐민을 향해서 질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들 베냐민이 만일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아마도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애굽으로 떠나오기 전에 곧 43장 9절에서 걱정하는 그 아버지에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담보가 될 것이니 내가 이 아이를 꼭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기억하였던 이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지금까지 아버지가 요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이 말한 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그 심부름을 시킨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지난 22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필 라헬이 낳은 이 베냐민까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야곱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모습을 결코 유다는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유다는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고통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바로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지금 종이 되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이런 결정은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만한 모범 답안이 되었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요셉의 마음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유다의 연설은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신의 막내 동생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던 이 유다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야곱의 모든 집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유다의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기꺼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결국 휘장을 둘러 쪼개어 주셨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이 희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은 결국 사랑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의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화합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의 희생은, 나의 사랑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은 실패나 손해가 아닌 생명과 회복이 나타나며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에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이 세상을 화합과 평안의 장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의 형들이 대처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숨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와 또 베냐민을 위하여 기꺼이 스스로 희생하여 종이 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 결국 그 가정을 화합과 평안의 장으로 만들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짝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에
또 내가 조금 손해보았을 때에 나로 하여금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21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린 우리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작정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 작정한 바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